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경제 활동이나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또 적응해가고 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들이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잘 살아온 사람들, 상하에 상관없이, 건강하든 허약하든 그거 상관없이 사람이 쉽게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로 1,004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64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그래서 이게 참 비극이죠. 이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때 되면 특징 하나가 전염병이 돌고 또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때에 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여기에 이제 전염병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것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때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이제 점점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험하게 죽어나가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가족으로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면역력이나 항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제가 눈에 띄는 신문 기사를 보게 돼서요. 제가 이제 조선일보 4월 22일자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그냥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도 영적인 아주 굉장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어떤 자극을 주는 기사여서 제가 기록해 놨는데, 4월 22일자 보면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3월 중에 3월 달에 이제 아빠가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엄마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서 태어난 생후 27일밖에 안 되는 갓난 아기마저 감염이 돼서 이 아기가 체온이 38.4도까지 올라가고 호흡마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근데 이 설상가상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마의 바이러스보다도 100배나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생후 27일밖에 안 되는 아기가.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엄마의 모유에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된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그 후의 일인데, 이 아기가 입원한 지 19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퇴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약물 치료 없이 오직 모유만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아기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한미선 교수 이분들의 팀들이 이 아기의 치료 경과를 논문으로 작성해서 임상감염병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최신호에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에게는 모유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64만 명, 전 세계적으로 64만 명을 죽였는데 이 모유를 못 이겼다라는 거죠. 생후 27일 된 아기는 모유만 먹고 극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또 주셨고,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영혼과 신앙에 감염시켜서 영혼과 신앙과 삶을 죽게 만드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네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죄, 마귀, 세상, 이게 바로 4대 영적 바이러스라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이 네 가지는 결국 멸망을 예약받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죄도, 마귀도, 세상도. 분명 이 코로나는 올해 연말쯤 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의 전쟁은 인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4대 영적 바이러스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작용을 하고 우리를 또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 자들의 하나라도 깊게 걸리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치명적인 손해와 고통과 결국에는 그 어떤 하나에 때문에 죽음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영적 바이러스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 싸는 거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결국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적 바이러스에 패배하며 살게 되는 것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낼 만한 면역력이 없고 항체가 없어서 문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면역력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기고 또 항체가 생긴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유독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체가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죽음까지 인간을 죽게까지 만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바이러스 네 가지는 그게 강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상대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영적 바이러스를 못 이기고 그것이 우리를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우리 입장에서의 세 가지 문제는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생기는 어떤 그런 현장, 상황, 사람, 어떤 그런 때를 접근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접근해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4대 영적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할 만한 상황이나 때나 어떤 현장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이 어떤 통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그냥 빠져들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한 거고, 또 그쪽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밀어넣기 때문에 생긴 거지, 강제로 이렇게 끌려서 어떻게 그런 곳에 그런 사람의 그런 일을 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떤 우리 네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기를 우리가 늘 분별해서 그런 것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분별해서 그런 곳에서 멀리 떨어지고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게 만들고 죄가 나를 잡게 만들고
마귀가 틈이 생겨서 내가 마귀의 틈을 줘서 마귀가 잡게 만들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결국 원인 제공자는 자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할수록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4대 영적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 않는데, 우리는 가까이 할 거는 멀리하고 멀리 해야 될 거는 가까이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4가지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손해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4가지 영적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면역력이 없어요. 이거를 이길 만한 항체를 못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첫 번째는 아예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접근해서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많이 보고 그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이런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어떤 상황들, 사람들, 현장들, 그런 일들을 차단시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거를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바깥만 나가면 자기 그 영적인 어떤 환경들이 이 4가지 영적 바이러스에 걸릴 만한 환경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올 때는 교회에 있을 동안은 은혜스러운데 교회 문 밖에 나가고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 사람이 되고, 그러고 죄에 묶이고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이런 사람 돼가지고 다시 교회 나올 때 완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사람이 거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같이 거반 죽게 되는 사람으로 교회 들어오는, 이게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겨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안 봐서, 내가 예배를 자주 안 드려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4가지 영적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기 거기에 이렇게 접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끊어내는 것이 제일 우선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에서 아무리 잘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어떤 성령 충만은 뭐합니까? 교회 문만 받으면 그걸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4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못 이기는 것은 주변 환경에 그런 것에 이렇게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것들이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이 4대 영적 바이러스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안 하고 직접 거기에 가까이 밀착되니까, 밀접돼 있으니까 결국은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데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데 접근돼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되듯이 우리도 4대 영적 바이러스에 쉽게 걸려서 쓸데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손해와 고통과 그런 엄청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을 접근하지 말아야 될 거 접근해서 밀착돼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 4대 영적 바이러스에 패배하며 사는 건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런 네 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상대하는 무기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대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무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뉴스에도 나오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금물로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금물 뿌리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었죠. 근데 그 소금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들, 잘못된 방법들이 무수히 많아서 그걸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죠. 러시아입니까? 공업용 알코올을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리고 먹고 죽은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잘못된 코로나를 이기는 이기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들을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참기름으로 피부 바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그래 참기름을 막 온몸에 바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항생제를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생제를 드셨다니요. 의미도 없는 그런 거를 먹고, 그 다음에 식염수로 코 안을 씻으면, 이게 코 안에 들어가서 호흡기 계통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래가지고 코 안을 식염수로 씻어내면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한동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마늘 먹으면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마늘 먹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된 상식인데 이것 때문에 더 부작용이 났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네 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내 선한 의지, 선한 생각, 어떤 그런 혼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방법이 잘못됐고 그 자체가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는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상대해야 감당이 되는 거지,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상대하는 건 그거는 이미 패배를 서로 알린다라는 거죠. 패배를.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 영적 바이러스를 우리가 혼의 작용, 혼의 능력, 혼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겨보려는 것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패배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네 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거기에 패배하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 바이러스보다도 영적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것을 가졌다는 걸 모르거나 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패배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영적인 4대 영적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바이러스를, 영적 바이러스에 이기는 우리가 더 강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영혼에 담겨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질 때 말씀이 곧 이 네 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적 바이러스보다. 한 예로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려고 시도를 하려는 혼의 감정, 혼의 생각이 떠오를 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거룩의 말씀. 거룩해져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 혼의 어떤 정욕, 혼의 어떤 생각들, 혼의 감정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믿는 자들이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떠올라서 그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덮어버려서 미워할 수 없게 돼버리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기억만 할 뿐이지 말씀이 실제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없다라는 겁니다. 혼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난리를 쳐도, 잘못되게 난리를 쳐도 그거를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은 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말씀이. 왜 그러냐?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기억된 거지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이 말씀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잘 알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몇 장 몇 절로부터 딱 이해를 하고 말씀도 잘 알아듣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 심령 하나도 말씀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심령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 속에는 말씀이 1000가지는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서 한 가지라도 말씀이 역사나 한 가지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겨우 이제 이겨보는 게 이제 자기가 진정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의지를 달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달래는 거죠. 그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의 문제냐면 말씀과 마음, 말씀과 생활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구약에서는 행위로 결정을 냈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실제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행위로 판단하거나 결정내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 심령 안에서 자기만 아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통제가 되고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돌아서고 말씀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고 뭐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말씀의 능력인데 이걸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말씀에 지혜로운 자야. 말씀은 나는 너무 좋아. 라고 하지만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로 가지고 사용해야 될 능력인 거죠. 그건 무기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역사를 해야 되냐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기 싫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나를 마음을 지배함으로 해서 그 말씀 때는 뭔가를 하게 되는, 이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흔히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는 자는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냐면 말씀을 떠올리는 거, 말씀을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는 거를 풀어 이렇게 정리할 줄 아는 거,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말씀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거는 말씀의 지식이지 말씀의 기억이지 말씀의 능력은 아니에요. 지식과 기억을 능력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는 것이 굉장히 말씀을 능력 있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그 말씀대로 자기가 기억하는 말씀대로 심령이 그렇게 되고 행동을 그렇게 만드냐 그거죠. 말씀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거나 속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명도 못하면서.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말씀대로의 실상을 보는 게 말씀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그걸 말씀을 높이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경험 못해요. 마음에서도 경험 못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결과를 간증도 못하는 사람이 말씀만 기억했다고 해서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말씀을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실상으로 만드는 것, 말씀 믿어주고 순종하여 실상을 만든 사람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 안에 많이 살아 역사한다면 네 가지 영적 바이러스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이길 말씀,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 이길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세상이 나를 이기려고 그러면 세상을 이길 말씀이 나를 딱 떠올라서 세상을 이기는 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수시로 그 말씀이 떠오르고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경험이 안 돼서 이게 4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패배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결국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데 사망을 가져오는 죄를 소멸시킨다. 깨끗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야 4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침이 마를 정도로 계속 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 보혈은요. 믿음으로 계속 보혈을 구해서 어느 곳이나 다 예수님 보혈이 임하도록 우리는 그 예수님 보혈이 임하는 걸 상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4대 영적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힘을 못 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4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극적으로 나타난 데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거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셨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거를 또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모든 고통도, 모든 그 어떤 수치도, 조롱도 이기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데서 다 감당이 되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것도 다 수용이 되고 다 감당이 되고, 그것이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길 그 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이 4대 영적 바이러스도 결국 주님의 마음을 대입하면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평생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평생 기도할 게 있는데, 영혼 구원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부터 해서 예수님 마음으로부터 해서 거룩함 이런 걸 평생 기도해야죠. 평생. 이거는 잠깐 기도하고 말 게 아니라 평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것, 마음과 삶이 주님처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성공적인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음 너머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질 때 이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죄, 마귀, 세상, 이게 공통점이 뭐냐? 죽이는 거고 결국 멸망당할 거, 공통점이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만 역사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집어삼킨, 그거를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면 그런 걸 다 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항상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4대 4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 번째 무기죠.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 4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런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함으로 인해서 4대 영적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이기려고 그러면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이, 또 육체의 정욕과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을 표현할 때에 결국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맞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써 표현해서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영적 바이러스의 강함을 탓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강함을 가지고 상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 가지 주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강함을 가지려면 지금 이 4가지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늘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내 마음에 영혼에 채워져야 이게 실제 능력이 되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등치만 커가지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제 친구가 어렸을 때 보면 잘 못 먹어가지고 등치는 큰데 이렇게 맞붙어 보면 그 친구가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쉽게 뭐 친구들한테 또 저랑 이렇게 뭘 해도 못 이기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 안에부터 이 4가지 능력이 이게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뭐 아무리 등치가 커도 소용없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중에 있을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접촉만 안 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공중에 아무리 많아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아무리 침투를 해도 못하죠. 근데 바이러스가 침투만 됐다, 그래서 그 안에 면역력이 없고 항체가 없다 그러면 이건 치명적으로 죽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아무리 4대 적이 이렇게 영적 바이러스가 막 드글드글 해도 우리 안에서 이 4가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나한테 접근해와도 들어와도 소용은 없다. 못 이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균, 그러니까 무균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극도의 중환자나 무균 상태에서만 병원에 있는 거지, 보통 사람은 무균 상태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해도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항차만 있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들어와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만, 이 네 가지가 내 안에 작동만 된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4대 영적 바이러스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역사를 해서 나를 멸망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탓할 수는 없고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내 안에 들어와도 이기면 되는데, 이기는 능력은 결국은 네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질 태도는 요에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임을 늘 이렇게 선언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야, 나 그거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그거 난 못 이기는 게 아니야. 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지금 이 네 가지로 나는 내 안에 있으면 충분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걸 이겨주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런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한테 큰 무기를 줬어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약한 마음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전쟁 치르는 걸 두려워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않고 손을 놔버리면 결국 망하는 거죠. 옛날에 베트남이 공산당, 베트남이 공산당의 월맹에 이렇게 결국은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근데 월남은, 그 미군들의 그 최신형 물자, 군사 무기를 더 많이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월맹군보다.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당한 것은요, 정신력에서 졌다라는 거죠.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싸우는 자의 정신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다 빼앗긴 거죠. 나중에 좋은 아주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전쟁을 아예 싸움을 안 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결국 못 이기는 거죠. 무기가 있으면 뭐 하냐고.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나는 강하다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상대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그거 못 이겨. 이런 약한 마음을 가져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 이겨.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이길 만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거짓말로도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뭔가를 해내는데 거짓말하면서,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거짓말 쓰는 사람보다 더 담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약한 마음 때문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패배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패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나는 영원히 질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한두 번 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끝내 이길 거야. 왜? 나에게는 너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네요. 의인의 태도는요, 넘어짐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그 의지, 그런 어떤 소망, 그런 이기려는 담대한 마음,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의인은 실패를 해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넘어져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뜨처럼. 그게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긴다고 그래서 매일 이기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이기려고 하는 태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실패 안 하고 살려고 하죠, 누구나. 그러나 실패를 한 거를 자기 마음 안에서 더 패배감을 가져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한 번의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패배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패배의식.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원인이 돼요. 아무리 패배가 많아도 마음 안에 패배의식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배감이 너무 패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게 되니까 마음 안에 하나의 의식처럼 담겨지는 거죠. 패배의식. 나는 못 이겨. 난 질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진정한 의인은 자빠져도 코가 깨져서 계속 그런 일을 벌여도 다시 또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이길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의인은 7번 넘어서 다시 일어선다라는 그 말의 뜻은 그거예요. 의인은 절대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승리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패배당하는 거와 승리의식을 갖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패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패배의식을 안 갖고 오히려 승리의식을 가지면 뭐가 되냐면 그래 이쯤이야. 그래 경험이지 뭐. 내가 더 잘되게 가는 하나의 나한테 약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의 패배를 그래 난 망했어. 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패배의식으로 자기 인생을 자꾸 망치게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광야 1세대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애굽 생활하면서 온 그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이 결국 자기 인생을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삶은 패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 패배의식 가지면 망하는 거. 그거는 볼 거 없어요. 게임 끝이에요. 삶의 패배는 다시 내가 승리의식만 가지면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마음에서 패배의식을 가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도 자기 인생을 다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이게 패배의식인지 승리의식인지. 승리의식을 가진 자는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겠지만 패배의식 가진 자는 한 번 넘어져서 계속 엎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런 어떤 강한 승리의식, 마음을 이기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4가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 계속 이겨가려면 이기는 경험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대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이기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 되고 계속 이겨갈수록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많아지니까 결국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이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패배에도 승리의식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기는 경험을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서 이기는 경험을 자꾸 가질 때 그 사람이 승리의식에 더할 것이고 이기는 그 자체가 능력이 돼서 나중에는 더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결국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결국 그 바울은 승리자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승리자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 죽은 사람들 같이 우리도 4대 영적 바르스에 우리가 영혼의 죽음, 또 삶의 죽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려면 지금 얘기한 4가지가 우리 안에 있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승리의식을 갖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기는 경험을 많이 가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고, 그게 결국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비결이 돼서 이거야말로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코로나도 이기고 또 영적 이 바이러스도 4가지를 다 이겨가는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이기는 자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